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령안에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령안 최종원 두 분의 대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죠.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18페이지에 강령안 선생에게 공부는 수행과 다름없다. 수도자나 수행자가 일생을 걸고 도달하고자 하는 여정처럼 선생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철학서를 펼치는 철학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소위 인문학, 또 종교, 영성 이런 것들이 가는 방식들인데 수행이라는 것은 곧 수양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독교 신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다른 그 방식에 있어서 도 그러하거니와 근본적으로 인간론이 잘못되어 있다. 계속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인간론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인간론이 지배한다.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은 이 국민일보 기사에 또 이 강령안에 공부한다는 것, 이 책이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자 1월 30일자 나와 있습니다. 배움 자체가 환대, 철학자의 눈으로 캐낸 인생 잠언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철학자의 눈으로 캐낸 인생 잠언이라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강령안에 공부한다는 것 이렇게 이제 서서를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책이 돼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자가 책은 대화체로 쓰였지만 동서양 고전 인용이 빼곡해 이야기 밀도가 꽤 높은 편이다. 이렇게 했어요. 동서양 고전이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강령한 교수는 고려 고신교단의 학원 이사장도 했었고 또 지금 고신교단의 장로고 또 지금 한동대 석자 교수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신앙이나 또 이력이 있다면은 동서양 고전을 아무리 빼곡히 한들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이 최종원 교수가 말했듯이 수양이다. 그러니까 수행이다. 수양이다. 이런 거 수도자, 수행자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공부하는 것, 소위 학문 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르니까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이 배워가는 내용으로도 다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할 때 삶의 모든 과정이 공부라거나 배움은 독점이 아니라 참여이고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다. 지식은 자신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으로 완결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런 내용들이 말하는 것이 뭔 별건가 싶지만은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참 기독교 신앙이 묻어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책을 실제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뭐 언어도 11개 언어 한다. 요즘은 덴마크 성경을 읽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지식인이라는 평이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여기 1982년 네덜란드 레이든대 철학과에서 첫 강의를 시작한 이후에 120여 편의 논문 25권 남짓의 책을 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분량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얼마나 분량을 많이 썼느냐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여기 강영한 교수의 다른 책,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학자의 신학 수업. 이 책의 이 내용을 보면
여기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말하면서 20페이지에 오면은 무슨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세 파트를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나머지 한 편은 국내 보수 기독교인들에게는 때로 논란이 되었던 함스큰 선생의 한국 기독교 비판에 관한 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강영한 교수에게 영향을 주었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함스큰이에요. 칼바르트, 임마누엘 레비나스, 뭐 여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21페이지 여기 보면은 6강에서 다룬 신학의 고전적 정의와 출처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준 유해무 교수, 이렇게 하면서 또 뭐 다른 뭐 목사, 강도사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제 소위 강영한 교수라는 한 사람의 주위에 맴돌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 그것부터 자체가 너무나 정통 개혁 신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기독교 신앙일까 하는 것마저도 참 마음에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서 금방 앞서 말씀드렸던 함스큰을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함스큰에 대한 내용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6페이지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심령 깊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력하게 거듭 주장한 분이 함스큰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함스큰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함스큰을 이렇게 떠받드는 것 자체가 이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함스큰에게 기독교는 뭐냐 하면은 그냥 더 나은 하나의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토착화 신학의 다 그런 부류의 한 사람, 그러니까 무교회주의 그런 걸 말하는 그 배경에 암스컨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듯이 그런 토착화 신학, 그런 일에 언제나 이렇게 내용이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국민일보 기사에서 강영한 교수 스스로 120여 편의 논문, 25권 남짓의 책, 이렇게 많은 논문, 많은 책을 썼을지라도 그 말하는 내용이 기독교 신앙의 정통 개혁 신앙의 정말 그 본연의 내용을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를 아는 지식, 이게 정말 명확해야지, 그렇지 않는 지식, 뭐 어떤 그 공부든 내용이든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학문을 한다,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가 배울 때하고 내가 또 가르치는 거하고 그 비중이 다르거든요. 내가 가르친다고 할 때는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입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티칭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도 말하듯이 알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종속되기 쉽습니다. 참된 것을 알면 그 알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요. 자유는 사람을 넉넉하게 하고 관대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플라톤부터 해겔까지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철학 전통에서 알을 중시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다, 배운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뭘 말하느냐?
말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여기 이제 1장에 있어서도 말하지만은 인생 공부의 방법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여기 말하는 내용에 중요한 것이 여기 33페이지에 그러니까 최종원 교수가 강영한 교수의 공부라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제 33페이지에 와 보면 제목 자체가 소제목 자체가 수행으로서의 공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말하는 게 유교는 경을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에서의 공부를 말하면서 노자나 장자 이런 걸 말하고 주희도 말하고 그 다음에 서양 전통에서의 공부 이런 걸 말해요. 이 서양 전통에 있어서 중요한 걸 말하면서 강영한 교수가 뭘 이야기하느냐. 강영한 교수가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렉시오 디비나예요. 강영한 교수 스스로도 렉시오 디비나를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강영한 교수가 여기 말하듯이 렉시오 디비나를 말하면서 여기 신적 관상의 단계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40페이지에 오면 수도원의 공부법과 대학의 공부법을 엄격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사의 공부 속에도 학문적 탐구가 존재하며 학자 또한 렉시오 디비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영한 교수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고신교단에 속한 장로예요. 그런데 본인이 렉시오 디비나하고 그 렉시오 디비나를 실천할 수 있다. 학문적 탐구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그 아퀴나스가 나중에 이제 이 그 천상의 체험을 하면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에 천상의 체험을 한 뒤에 책을 안 썼어요. 집필을 안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이 토마스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할 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지만 이 토마스가 나중에 여기 강영한 교수는 여기 아퀴나스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 표현을 하자면 아퀴나스의 토마스이기 때문에 토마스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토마스는 여기 아퀴나스라면서 뭐라 했느냐?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지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 대전은 끝내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렉시오 디비나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영한 교수예요. 강영한 교수. 그런데 본인은 뭐 했다 그래요? 여기 말하듯이 120여 편의 논문 25권 남짓의 책을 썼다. 책 쓴 거 내용 뭐 갈바르트, 임마누엘 레비나스 여기도 제목도 나와 있듯이 임마누엘 레비나스 말하면 뭐예요? 환대 이런 거 말하죠. 레비나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대로 제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강영한 교수의 어떤 학문 세계 공부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의 어떤 지적인 그런 그 공부를 위해서라면은 또 렉시오 디비나를 하고 있듯이 굳이 기독교여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면 내 앞에서 말하는 그런 학자들, 소위 말해서 그런 학자들의 마인드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또 뭐랍니까? 질문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답을 주는 책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게 하는 질문을 던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수행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학문이라는 걸 해도 이 철학의 마인드가 잡혀 있는 이 사람이 신학을 하는 거하고
신학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고 또 이 존재의 문제,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인드가 어떤 겁니까? 철학이라는 그 요소에 의해서 그런 렌즈 속에서 신학을 보니까 본문의 내용을 봐도 성경을 봐도 어떻습니까?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기 인제 내용에 보면은 또 뭐 다른 것도 말하는 것도 계속 뭐 환대 이런 걸 나오겠지만은 별 뭐 다를 게 없어요. 또 "기독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빚진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뭐 "하나님의 선물,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말은 그래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지만은 최종원 교수가 단적으로 말 잘했듯이 결국 뭐냐?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57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삶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무지로부터의 자유, 무능으로부터의 자유, 무감으로부터의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강영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알미란 인간을 변하게 하고 해방시키며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름의 상태에서 알매의 상태로 전환이 여기 일어날 때, 일어날 때인지 있어날 때인지 이 오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무감의 상태에서 지각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질문해 보아야겠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읽으면 우리가 뭐가 딱 이렇게 느껴집니까? 이게 딱 여기에 이렇게 말할 때 본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가 빠져 있겠습니까? 인간이 무지, 무능, 무감 이런 상태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알미란 인간을 변하게 하고 해방시키고 더 자유롭게 한다. 그게 공부하는 걸로 됩니까, 여러분? 뭘 배우고 여기 말했듯이 뭐라고 여기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사에 처음에 뭐라 했어요? 여기 보면 책은 대화체로 쓰였지만 동서양 고전 인용이 빼곡해 이야기 밀도가 꽤 높은 편이다. 동서양 고전 뭐 노자 뭐 주희 이런 거 아무리 가져오면 또 서양의 공부 이런 걸 아무리 가져오면 뭐 하겠어요. 그게 왜 이 최종원 교수가 왜 수행이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자유를 얻는 거. 무지로부터의 자유, 무능으로부터 자유, 무감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되냔 말이에요. 내가 공부해서 되냔 말이에요. 그게 이게 예수 믿는 장로로서 할 이야기냔 말이에요. 인간을 변하게 한다. 진정한 알미라는 게 인간을 변하고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거. 뭐라고 해야 돼? 인간이라는 거.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한다. 이게 없으면 꽝인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120여 편의 논문, 25건 남짓의 책.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겨우 가져오는 게 칼바르트고, 겨우 가져오는 게 함스큰이고, 겨우 가져오는 게 임마누엘 레비나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로라면, 성도라면 핵심을 똑바르게 말해야 돼요. 본질을 말해요. 그 본질이 뭔데요?
인간은 죄인이야. 거듭나야 돼. 공부하는 걸로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구원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걸 똑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를 배워가고 알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뭘 배우고 뭘 알아가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서 빌립보 3장 8절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책이 말하는 거, 공부한다는 거, 최종원 교수가 말하고 강용원 교수 본인이 말하듯이 수행해서, 공부해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고,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이거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고상하다는 거, 헬라어로 휘페레코, 탁월하다. 응? 탁월하다. 모든 것 위에 권세 위에 있고 지배하고 있는 거다. 모든 학문 세계, 모든 그 어떤 통치와 권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있다. 아는 그 지식이 최고다. 최고라는 건 그냥 뭐 넘버원 이런 게 아니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영환 교수는 뭐라 한다고요? 공부하는 거. 그 공부하는데 가져오는 게 뭐냐? 깔바르트 아니면 뭐 함스커니 뭐 여기 또 말했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가져와서 렉시오 디비나 이야기하고 공부 뭐 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이 수많은 참 사람들이 기독교 출판사나 뭐 이런 소위 말해서 학자라 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왜 엉터리라느냐? 왜 다르다고 말하느냐? 본질을 말하지 않는 거.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 공부해서 수행해서 무지로부터 자유하고 무능으로부터 자유하고 무감으로부터 자유 이런 건 아니에요. 진정한 알미라는 건 뭐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 거듭나야. 우리가 다 제대로 공부하고 뭘 우리가 얼마나 공부하겠습니까? 책이라는 건 사도 끝이 없고 공부라는 거 해도 끝이 없고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너무너무 비참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로 안 된다고. 내가 뭘 배워가고 알아갈 때는 막 공기탱천해서 막 정의를 외치지만 내가 저 자리에 높은 자리에 가면 돈을 가지면 정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정의 그런 거는 허울 뿐이고 그렇게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이 들어서 또 세월 지나가면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감사하고 하면서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배우는 거나 가르치는 거나 시종일관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할 때 부족하고 약한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내용이 성경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해 주신 이 구원의 진리,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도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갈 거다. 함께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 국민일보 기사가 또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 잘해가야 되는 거죠. 배울 것도 많고 알아가야 할 것도 많은데 정말 본질이 빠진 그야말로 앙코 없는 찐빵 같은 그런 공부가 아니라 배움이 아니라 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이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의미와 통일성을 알아가고 누려가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는 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